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뭘 점검해야 됩니까? 다른 것은 다 놔두고라도 내가 진짜로 응답을 받는지 아니면 못 받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이것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올 한 해 나의 신앙에 점검해 봤을 때 신앙의 점수는 얼마나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헌금하는 점수는 또 얼마나 되는지, 물론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나의 한계와 나의 틀을 깨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내가 깬 틀은 뭐고 내가 뛰어넘은 한계는 뭔지, 아니면 계속 말씀과 상관없이 그 틀 속에 그 한계 속에 갇혀 살았지는 않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이걸 점검해야 됩니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훈련 메시지 중에 우리 중직자와 전도자는 VVVIP라고 그랬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통계가 나왔는데요, 한 40% 정도는 되는 사람이 없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60%는, 그 중에 50%는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소수의 10% 정도 되는 사람이 그래도 좀 괜찮다, 낫다, 배어진다 이런 사람이 10% 정도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 똑같이 40% 교회는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요, 막 교회 뭐 이렇게 후원할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신청하라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문자가 다 왔더라고요. 교회들이 이번 코로나에 어려우니까 지원할 교회들 신청서 내라. 그래서 막 신청서 많이 낸다 보더라. 우리 교회는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후원받고 한다면 세계복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틀이 되고 한계가 된다. 우리가 뭘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50%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 문 닫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고 똑같이 우리가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도 안 해놓고 낙심부터 한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낙심한다, 여러분 진짜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번 도전해 봤습니까? 진짜로 나의 한계와 나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해 봤느냐라고 하는 것이, 해보지도 않고 나의 한계와 나의 틀에 갇혀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런 낙심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시작도 안 했어요. 진짜 것을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린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착각입니다. 이것은 오늘 요나의 착각이기도 하고 우리의 착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진짜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면 응답이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야, 지금 애굽은 너무너무 강하고 너무 악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잡아가고 노예로 만들었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착각입니다.
착각 속에 빠지니까요. 고생이 많은 것입니다. 대부분 실패하고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진짜 것 붙잡고는 해보지도 않고 미리서 아유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미리서 포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이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노예로 보내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니까 포로로 보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저 애굽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 그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올바른 전도와 선교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 와야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올바른 방향이 하나님과 맞지 않다. 당연히 고통이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필요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요셉의 형들처럼 맨날 인간적인 것에 관심 갖고 산다. 어려움 당연히 온다니까요. 그런 형들에게 다 물질적으로 축복해 준다.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더 망하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그게 축복이에요. 방향이 안 맞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막 물 붓듯이 축복해 주신다. 그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중직자가 우리 전도자들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딴짓하는데 당연히 노예로 가야죠. 당연히 어려움이 와야죠.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큰일 납니다. 못 알아들으면 표시 없이 문제가 옵니다. 그냥 표시가 딱 드러나게 당장 문제 오면 우리가 정신 번쩍 들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방향 맞춰야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드는데 표시 없이 서서히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좋은 줄 알고 착각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은 요셉, 모세에게는요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노예로 보냅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몇백 년 동안 또다시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거기에 착각을 하지 않는 사람 2명이 나왔다니까요.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야 저 나라가 우리에게 쳐들어왔으니까 블레셋 문제다 자꾸 우리 핑계 대잖아요. 당신 문제야 너 문제야 하고 핑계 대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우리 문제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이걸 정확하게 못 보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다니까요. 왜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 하고 딴짓하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상 버리자. 하나님께만 바라보자.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착각합니다. 그래서 착각하니까 뭐예요? 자꾸 틀린 짓 하는 거예요. 틀린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틀린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알아듣는다. 오늘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틀린 것 한다. 그럼 응답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나 독약 좀 주세요. 그런데 아이고 그래? 뭐 하려고 잘 마셔라. 독약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틀린 것 달라고 하는데 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생이 갑자기 아빠 나 1억만 좀 주세요. 그리고 1억을 딱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을 지금 요구하는데 누가 줍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하는데 아이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러잖아요. 없는 게 축복이에요. 오히려. 방향이 안 맞으면 없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바라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틀린 것을 요구하는데 줄 부모가 없다니까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또 한 명 나왔는데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 달려가면서 한 말 여러분 아시죠? 오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칼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것 붙잡고 있으면서 무슨 낙심입니까? 진짜 것 붙잡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것 붙잡으면 응답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다 지나갔어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또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착각을 결국 못 고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람이 또 공격해 옵니다. 이걸 또 못 깨달으니까 틀린 짓을 계속 하니까 바벨론이 또 쳐들어왔다니까요. 이유는 바벨론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공격을 받은 나라가 없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위에는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 자 밑에는 애굽이 있고 양쪽에는 블레셋, 아라비아 이런 강대국들이 다 싸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이 다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길, 세계복음화의 길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면 전부가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다?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문제가 돼요. 오늘 요나의 착각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요나가 어느 정도 착각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착각했느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여호와의 얼굴,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피할 수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는 안 계시겠지. 아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양심을 모르겠지. 다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틀린 언약을 잡으니까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합니까? 그래 다시스로 도망해야 되겠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면 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착각의 연속이에요. 배를 타러 갔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오니까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가요 항상 그 항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쩌다가 하루에 한 번 있는 일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려고 항구에 갔더니 배가 있는 거예요. 마침 배가 딱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어때요? 야 하나님의 응답이다.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기가 기준 딱 정해놓고 자기가 다 기도해놓고
자기한테 딱 맞으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요. 누가 봐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런다니까. 요나처럼 대부분 이렇게 착각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기가 찬 일이죠. 착각의 연속입니다. 야, 이게 참 다행이네. 매일 있는 배도 아닌데 어찌 이렇게 딱 가니까 배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는 우리가 여기에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착각을 하고 있으면, 틀린 것을 잡고 있으면 참 이상하지요. 계속 틀린 것을 누가 가지고 옵니다. 틀린 응답을 계속 가져다 준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사기당하는 사람 보니까 한번 틀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꾼들만 만나. 야, 다행이다 그런다니까요. 아마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합니까? 야, 그래, 이 배 타고 다시스로 가야지.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야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투자하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 헌금은 안 하면서 잘못된 곳에 투자는 다 해가지고 인생 망친다니까요. 자,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들은 인생을 다 송두리째 거기에다가 바치고 망해요. 우리는 교회 건축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막 어렵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일평생 가진 거 가지고 뭐 절이며 뭐며 다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럼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돈 많이 버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내가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그런 사람하고 평생 내가 돈 벌어갖고 뭘 먹고 살까 하다가 잘못된 곳에 투자해가지고 인생 종치는 사람 많다니까요. 간혹가다 연예인들 보면요, 뭐 돈을 셀 수 없어요. 몇 조, 몇 천억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루 한순간에 사기당해가지고 빚쟁이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직분자가 돼가지고 올바른 헌금 하나 못하고 망한다. 말이 됩니까 그게? 돈을 갖다 주고 망했다니까요. 이렇게 착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됩니다. 신앙이 뭔가를 모르면 엉뚱한 착각을 하는데 돈 주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돈 주고 시간 낭비하고 인생 다 망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다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면서 다른 데 어디 투자하는 것은 쉽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틀린 언약을 잡아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망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틀린 것을 붙잡고 고생하는데 늘 어렵습니다. 왜요? 틀린 거 붙잡고 있으니까. 틀린 거 붙잡고 평생 고생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고생만 하다가 죽는다. 매일 나는 돈이 없어서 돈 걱정하다가 죽는다. 물론 돈이 최고는 아니지만은 늘 돈이 없어서 나는 헌금할 돈도 없다. 그런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대는요, 이 5차 산업 시대가 되면은 완전히 바뀝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어느 지역에 청소부 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다가 길거리 이 떨어진 이 돈을 주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기금했대요. 지금은 현금들 다 안 들고 다녀요. 지금은 이제는 길거리 돈이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비로 다 이제 내가지고 기부한다,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사는 시대는요,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고 했던 것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5차 산업의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여자 붙잡고 정말로 한 시대 살리는 주역 돼야 돼요.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처럼 매일 그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한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니까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틀린 것을 지금까지 잡고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재앙도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하면 계속 착각이라니까요. 배를 타고 가는데 오늘 말씀에 광풍이 몰아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 착각합니다. 야, 왜 이렇게 갑자기 파도가 치자? 그래가지고는 이 사공들이 너무 풍랑이 몰아치니까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다가 던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앙은 과학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재앙은 여러분의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광풍이 와버렸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을 막 부르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오늘 기록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종교로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지금 제비를 뽑아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누구 잘못인지, 어떤 사람이 이 배에 탔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비 뽑자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때 요나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풍랑이 쳐서 지금 사공들은 막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데 요나는 저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이 옵니까 이게? 근데요,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갖고 내일 죽어요. 근데 베드로는 잠잤다고 그랬어요. 그 잠하고 지금 이 요나가 풍랑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방향이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밖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풍랑이 일어났는데 배 밑에서 잠이 옵니까? 이건 불안이지 안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가 깨웠다니까요. 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왜 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우스운 꼴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신자를 보고는 자는 자여 어찌 믿냐? 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못 받으면 이렇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나가서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떳떳하게 말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이 현장에 선교사고 증인이다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힘 잃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지금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당신이 누구냐? 당신 직업이 뭐냐? 당신이 어디서 왔느냐?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저 바닷속에다 던져 넣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고기가 와서는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여러분, 이 광풍은 하나님이 몰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과 방향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광풍도 몰고 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광풍도 몰고 오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광풍도 몰고 오십니다.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고통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게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랑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복음화는 못하고 온전히 착각에만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어려움, 심판 와도 상관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니느웨를 살리려고,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사람 말 제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놓치고 사람 말 듣고 거기 속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 말 듣고 착각해요.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의 좋은 말 안 해요. TV에 나오는 거 보면 거의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여러분들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이렇다, 뭐 장로가 이렇다 다 얘기하잖아요. 그 여러분이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말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불신자들이 하는 이 말이 거기에 딱 꽂혀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불신자들 말 듣고 거기에 속고 착각한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왜 니느웨 하나님입니까? 안 됩니다. 요나가 그랬다니까요. 착각도 보통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세계복음화라고 선교사로 보냈다니까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려고 풍랑을 몰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진짜껏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으면 보좌의 축복 9가지로 완전히 세팅됩니다. 그 축복을 먼저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고 니느웨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 언약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요, 복음도 아닌데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머리 쓰면서 막 교회를 눈에 보이게 성장시키는 것,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마다 지금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우리가 영안을 뜨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하고 복음운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응답 받지 말고 진짜 응답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낙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낙심을 합니까? 해보지도 않고 무슨 포기를 합니까? 우리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도 없어요. 왜냐? 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뭐 하나님 나라에 벌써 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한 게 뭐 있다고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흑암문화밖을 성전을 지어서 237 나라 치유 서밋하는 그러한 교회당을 짓고 또 세계복음하고 237 나라 살리고 제자 세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틀린 것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론에 가서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 종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누구도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52주 마지막 주, 올 한 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혹시 시골에서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큰 마당에다가 원을 하나 그리고는 돌로 가지고 자기 땅 따먹기 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어떤 친구가 다 많이 따먹었어요. 그런데요, 해가 져서 엄마가 누구야? 빨리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땅 놓았던 땅 다 놓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악착같이 모아놨던 것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개인 종말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살면 좋겠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간다 딱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또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살 것인데 만약 살 것 같으니까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언젠가는 우리는 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틀린 것 잡고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우리의 생이 오직 복음 운동하는데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니까요. 두 번째는 시대 종말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시대의 종말은 옵니다. 그리고 지구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십니다. 다행스럽게 지구 종말은 있다고 불신자들도 과학자들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그거 아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한 가족으로 한 시대에 지금 모아놨다니까요.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니 저하고 여러분하고 조금만 시대가 엇갈려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 종말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본론 두 번째로 세 가지 증거를 아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느냐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요나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잡은 요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없다니까요. 이걸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복음은 소멸되는데 회복시키는 운동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요 몸이 너무 아파서 검사를 해봤는데 간암 말기였다고 합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부끄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의사가 나에게 석 달을 버티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제가 석 달 동안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복음 전하고 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분이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의사는 석 달밖에 못 산다라고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복음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은 나는 복음 운동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날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뭐에 우리는 중요한 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진짜 용기를 낼 때 어지간한 병들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낼 때 진짜로 어지간한 불신앙 다 꺾여버립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냥 고난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멸망받을 니느웨 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다 복음 놓치고 있으니까 그것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랩런트 7명 보십시오. 요나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언약 붙잡은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하다가 이 망해라가 아니라 절대로 안 망한다니까요. 왜입니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낙심할 체면도 없습니다. 왜냐? 진짜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이거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 지금 요나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요한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16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16년을 살고 나면 내 나이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는 감옥소가 아닙니다. 나의 최고의 선교지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쓴 책이 철로의 역전입니다. 그 책이요 시대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로 언약 붙잡으면 시대를 바꿉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살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은 항상 변합니다. 말해놓고도 기억도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내 생각, 내 입장, 내 유익을 위해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는 말은 참고 대상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만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바른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틀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없애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자신은 바른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골라서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 응답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른 언약을 붙잡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평생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평생 마귀가 기뻐하는 일만 하다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귀 자녀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 할 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중직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도 못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다가 내 인생 죽는다. 참 불쌍한 것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그거 하십시오. 교회 일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 아닙니다. 교회 일은 여러분이 그때 상황 봐서 하면 됩니다. 그럼 중직자가 뭐 해야 되느냐? 중직자는 현장에 70인 제자 운동하십시오. 여러분이 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후대 앞에, 교회 앞에 나는 내 인생 남은 동안에 평생 나는 70인 제자 운동하다가 가야 되겠다. 그냥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70군데 가면 거기에 한 명 제자 나옵니다. 이 제자 운동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것, 하는 것, 그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중직으로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70지역에서 70제자, 70중직자 찾아내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맨날 우리가 말로만 400군데 지교회 400중직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일에 나는 70군데 제자 운동하겠습니다. 그거 그냥 붙잡으라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2022년 우리가 이제 한 해는 또 24 이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중요한 응답을 받을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다 놓치고 틀린 것 붙잡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우리 지금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예비 중직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붙잡은 CVDIP에 나는 이런 일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CVDIP 다 붙잡았잖아요. 나는 앞으로 예비 중직자로 내가 한 지역에 70인 제자 운동해야 되겠다. 앞으로 여러분 직장생활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나는 70인 제자 운동해야 되겠다. 이 응답을 받고 중직자로 세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예비 중직자들이에요. 나는 직분이 부담스럽다. 그러면요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저 부산에 진짜 별 볼 일 없는 연세 드신 분이었는데 장로를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양복 입고 달라지더라. 그릇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나는 집사, 권사, 장로가 돼서 나는 70인 제자 운동하는 교회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냥 붙잡으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 막아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간증이 나올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몇 번이라도 들으시고 차단해야 돼요. 내가 지금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바쁜데 어떻게 70인 제자를 찾습니까? 그게 바로 요나가 한 착각이었습니다. 저 니느웨 백성들 좀 망해야 되는데 왜 내가 가서 저기 복음 전해야 됩니까? 그래서 착각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다니까요.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 생각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맨날 말씀 따라가야죠. 강단 따라가야죠 라고 하는데 자꾸 내 생각 따라가잖아요. 틀린 거 붙잡잖아요. 그럼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에도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도록 그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틀린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예비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70인 제자운동하는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들을 다 깨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릇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